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119편 49절로부터 7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9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벽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이번 주 내내 119편을 갖고 우리가 공동체 읽기를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자로서 이 119편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19편은 참 재밌는 시기도 하고 귀한 시기도 하고 토요일 날 제가 몰랐던 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다음에 딱 반이 어디냐면 119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키아중 구조로 보게 된다고 만약에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119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119편은 우리가 더 잘 알듯이 가장 긴 시고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편이다 이렇게 좀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49편부터 72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로 시작되는데 하나는 자인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헤트로 시작되고 세 번째는 타우 또는 타부라고 하는데 테트네요. 테트로 시작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자인 그리고 헤트 그리고 토트 테트 발음이 좀 틀렸지만 어떤 이 세 가지 시편의 세 가지의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으로 매 절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 49절부터 56절은 자인으로 시작되는데 49절에 이 자인의 뜻이 이게 히브리어마다 다 의미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이 자인은 뭐냐면 하나님 검을 또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인은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십자가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49절부터 56절은 자인으로 시작되는데 이 자인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49절에 보니까 자카르라고 해서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49절 52절 그리고 55절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49절부터 56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세 단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주셨는지를 참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49절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정말 이 49절부터 56절에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을 거라 좀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2절 50절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49절 그리고 52절 55절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기억하다는 자카라는 뜻은 뭐냐면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 말씀은 내가 현재에 기억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으면 그 심령에 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고 내 심령을 보호하기도 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부라는 히브리어는 검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뭐와 같다? 검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폐부를 다 드러내고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자카라는 단어는 추억하다, 회상하다, 기억하다는데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저는 이 자연의 중에서 50절 말씀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되기 위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신 그 경험이 있으면 내가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겠구나 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가 은혜 받는 말씀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했죠. 또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그 올더스킷의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말씀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해서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는 그 회복은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그 1903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1903년, 1907년 대부흥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했었어요. 그 어르신들 그때 가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솥단지를 떼서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 해먹고 천막치고 하면서 계속 한 게 뭐냐면 부흥회 그때는 일주일씩 했다고 하면서 아침 월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새벽에 저녁에 내려와서 주일날 또 드리고 해서 그때 그 길 1903년에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 사경회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터진 게 뭐냐면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의 운동을 하면서 터진 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부흥이라는 거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그 사경회가 없었으면 제 생각이지만 평양 대부흥은 없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19편 57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거 57절부터 64절은 헤트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헤트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문이 있죠.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고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나를 내리면 이제 문과 같은 비슷한 건데 이게 헤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트라는 뜻이 뭐냐면 울타리라는 뜻이 있는데 이 헤트는 히브리어마다 다 숫자 값이 있거든요. 이 헤트는 숫자 값 중에 8번째예요. 8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한데 8이라는 숫자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는 시작을 의미하는데, 근데 저는 이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는데 이 분깃은 헤레크라고 하는데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소유시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참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고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분깃에 되어 주셔서 하나님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계명을 읊조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 좀 보여주세요.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일 수 없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면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선포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전도하는 대상자에게 말씀을 주고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손살에 치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뭐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 나 별로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신앙이 좀 낙담될 때도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그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싶고 좀 멀어졌다 생각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재미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6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여기서 재밌는 거 친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스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하바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바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하바르라는 단어가 친구인데 여러분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브루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하브루타? 하브루타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토론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브르타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말씀과 변화하시죠? 하는 게 하브루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브루타 하는 게 말씀을 나누는 게 하브루타예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토론을 하다가 2시간, 3시간 하다가 모르게 되면 이제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는 게 이제 말씀 갖고 토론하고 말씀 갖고 나누는 게 이제 하브루타예요. 자, 그런데 이 하브루타의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친구인 하바르에서 파생됐어요. 하바르에서 파생된 게 하브루타예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를 하려면 하바르가 되어야 되는데 하바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친구시고 나의 벗이 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브루타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나의 분깃도 되어주지만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믿음이 내게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분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벗이 되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은혜가 풍성해져서 내 삶 가운데 하브루트가 되면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64절은 인자하심이다 라는 단어가 우리가 매일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헤세드라는 거죠. 이 헤세드도 이 헤트로 단어로 시작돼서 이 맨 앞절에 헤세드가 시작이 됩니다.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충만하셨사오니 이제 나에게 주의 율례대로 가르쳐달라라고 하면서 이 헤트 구절이 끝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것은 타우라는 그 히브리 알파벳인데 이 타우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일 제가 프린트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타우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비슷하면 항아리 같은 여러분 이렇게 항아리 있죠? 이렇게 이런 것처럼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처럼 생긴 게 타우예요. 그 타우인데 이게 이제 항아리 같이 생겨서 가장 귀한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또는 귀한 점토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다 라는 게 타우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의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죠? 좋았더라, 복이다, 두 글자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토부 기억나세요? 토부? 알죠. 토부. 자, 근데 65절부터 72절까지 시편의 그 토부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토부로 시작되는 절이 8구절 중에 총 5구절이 토부로 시작돼요. 65절, 66절, 68절, 71절, 72절은 토부로 시작되는 이 19절이에요. 그래서 토부라는 단어가 이 타우의 이제 시작인데 특별히 이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셨다라는 단어인데 저는 여러분의 그 7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유익이란 단어는 우리가 배웠던 토부란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71절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되게 유익이냐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한 게 토부고 여기서 고난당해서 유익이라 하는 단어도 토부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그 단어도 토부예요. 근데 고난당하는 게 토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성경 기자가 하는 얘기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신 분들, 좀 어렵고 역경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도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정말 잘 되면 솔직하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예, 저는 안 찾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저는 안 찾아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제가 언제 하나님 잘 찾냐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외로울 때는 진짜 하나님께 찾다 매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배우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은 교만해서 정말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거 없어도 살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으면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심령을 강타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나를 내 삶 가운데 지배하게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선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아름답다, 천지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토부의 말씀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볼 때는 나의 인생 가운데도 그것이 나에게 토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가 그걸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나의 벗이 될 수도 있고요. 그분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나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나는 그 고백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의 간증이 되고 선포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상태가 언제냐? 토부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7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저도 솔직히 72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당장 말씀이 좋으세요? 눈앞에 있는 금이 좋으세요? 예, 대답한 줄 믿습니다. 솔직히 저도 72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금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송이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금은보다도 내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떠는 자는 내가 돌본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제가 항상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생각하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떨면 내 인생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올인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이분 여러분의 질병이 걸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떠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금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금은도 좋고 건강도 좋고 비즈니스도 좋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 49절부터 72절의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금은보다 좋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이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